느끼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배웠던 찬양인데 같이 배웠던 분들은 더 크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장 우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내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내게 물어보 우리의 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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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가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에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히 그저 마땅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열대야와 많은 비도 내렸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9월 첫날 주일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슬픔과 아픔과 지난날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며 지치고 피곤하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쉼을 얻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무뎌진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한 공동회를 통해서 정상영 목사님께서 위임이 되셨습니다. 긴 시간 준비하며 예선 청빙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성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떼와 속떼를 먹이며 늘 본을 보이는 목사님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산교회를 향한 계획들 앞에 순종하며 행복한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영적인 리더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의 시간 속에 성산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정으로 섬기신 이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오신 사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나가시는 발걸음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지국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며 다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7일에는 추석맞이 바자회를 엽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관마다 함께 모여서 준비할 때 서로 합력하며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지역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추수감사주일에 새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음식으로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바라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제목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문화, 사명이죠.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이 문화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화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 문화라는 단어를 써서 표시했는데요.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문화를 가져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문화와 연관해서 오늘 드리는 부분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대한민국 문화기본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가 뭔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것에 의하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머리가 아파지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 문화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가장 예를 들면 기업 문화 이렇게 말하죠. 또 가정 문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어떤 공동체와 연관을 해서 설명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 또는 어떤 그 행동 방식 또는 그 공동체 기업 안에 있는 즐거움과 풍성함을 주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기업 문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 문화 하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다른 데와는 다른 그런 양식, 전통과 규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가정의 문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화를 설명한다면 한 공동체가 가진 생활 규범이나 양식 그리고 말과 행동의 방식 또 즐거움과 풍성함을 주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문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문화의 힘이 크다는 걸 매우 잘 느끼죠. 요즘 들어서 우리 나라 K-문화가 온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아주 힘을 발휘합니다.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BTS 아이돌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미라고 하고 그들이 모아져서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아져서 팬덤을 이루고 있고요. 하나의 단체와 흐름이 형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 문화의 힘이 그래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잘 아는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 이 축구 선수를 하지만 이 영국과 세계적으로 손흥민 신드롬이라는 것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공을 잘 차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보이는 특별한 특성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손흥민 개인의 문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손흥민은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신드롬이 사람들이 손흥민을 본받아서 이 자선 사업에서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의 문화라고 하겠는데요. 개인들은 문화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팬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팬덤이 사회적인 흐름이 되고 현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의 힘은 그래서 사회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또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한국말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그런 아주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참 원대한 그런 경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현실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죠. 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주일학교 때 많았던 우리 학생들이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쩌면 이 청소년들의 시기는 감성이 중요한 때입니다. 감성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그리고 친구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친구 말을 들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마음과 감성을 풍성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 현실 교회에 그 청소년들의 마음과 감성을 풍성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게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청소년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없다는 거죠. 그들의 감성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런데 나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막 산처럼 쌓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때의 이 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그런 대화의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게 다 대화가 안 되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그들의 감성을 만져주고 그 감성을 풍성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무엇, 그래서 친구들의 모임에서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좋은 거죠.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나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문화는 뭘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비난과 비판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의 교회 안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가르쳐주고 강조하죠. 주일은 지켜야 돼. 예배는 드려야 돼.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어야지. 이건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막 그걸 따르게 하죠. 청소년들이 들을 때는요, 그게 굉장히 건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미건조한 거죠. 재미없어요. 그냥 부담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억지로 따라서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좀 더 선택권을 가질 만한 나이가 되면은 난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비 체험이라는 것,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인격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은요, 쉽게 식습니다.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것에 치우쳐 있으면 오해도 생겨요. 성령을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말 청소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들은 좀 더 많이 여기에 남아있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죠. 제가 잘못 지적했나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런 것들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 문화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는 흐름이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입니다. 두 번째 경륜은요, 1장 6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뭔가? 일단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존재로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렇게 존재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존재로서 사는 거, 이게 두 번째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의 뜻이에요. 예전에 설명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경륜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나와요. 2장부터 4장 1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2장은 뭐죠? 본래 죽었던 우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끝부분으로 가면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개인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게 한 이들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4장에 들어오면 1절부터 16절까지 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지체가 되고.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한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적으로 어떤 존재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뭐 다 됐구나. 그러면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건 뭘까요?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 거기에서는 우리가 존재가 변했으니까 이 존재로서 사는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 그거를 저는 문화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4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들을 전제로 했어요. 이렇게 됐다.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존재가 된 너희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에게 내가 지금 말한다. 근데 그 자기가 하는 말을 증언이란 말로 단어를 썼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증언이라는 게 뭐 증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지금부터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매우 가치 있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말이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동사들은 대부분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하라든가 이렇게 명령형이 되어 있거든요. 증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명령형으로 했다는 건 뭘 말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은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라 한 건 해야 하고, 그게 명령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증언한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수없이 많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무엇을 증언했느냐? 첫 번째 증언은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중간에 보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죠? 새로운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방인은 누구죠? 새로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너희와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러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죄로 죽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육체는 살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행동을 합니다.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행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만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든 남을 속이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권세를 잡는 것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좋아요. 그저 그것만 이루면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가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었지, 내가 언제 그 죄 지었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난 죄 안 지었다고. 자기 공로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열심과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가인이 막 속이 상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악한 마음이 생기니까 가인에게 말하죠. 야, 네 마음을 다스려. 죄가 문 앞에 엎드렸어.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동생을 꿰어서 들판에 나가서 동생을 죽이지요.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산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에서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도피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랬을 때 가인의 마음에 생긴 것이 뭐죠? 두려움입니다. 가인이 말하죠. 내가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시를 주었어요. 흉악한 표시죠. 누가 가인을 보면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런 가인이 하나님의 우산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독립해서예요. 독립이란 단어가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독립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가인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서 문명과 문화라는 것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 게 나왔느냐? 그게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것인 것 같은데 문명과 문화의 출발점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니까 이제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랜 세월이 가니까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를 믿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서 나와진 이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문화와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에베소에서 시종 말하는 우리죠. 성도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보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22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 뭐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 정말 우리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을 복음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 에베소 4장 17절부터 이하의 쭉 이 말씀이요, 이방인들 즉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내지 말라, 그들을 향해서 분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것이 이제 2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새로운 공동체는 이방인들 같이 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실제 현실에서는 초대교회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런데 행동은 이방인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들 모두 다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들 모두가 다
허망한 그런 것으로 행했고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습관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지만 교회 밖을 떠나서 나가면 우리는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오차가 생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일단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 말, 행동,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 그게 새로운 공동체가 배우고 가져야 될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거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요거는 인식하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문화와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는 같은 게 아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배워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후대들이 저항하면서 나아갈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지 비로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증언한 것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배웠는가? 그리스도를 배웠는가? 이 질문이 뭘까요? 제자가 됐느냐 그 말이죠.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면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이죠.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웠냐고 말을 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에 관계된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이죠. 난 그리스도를 배운 자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사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24절 3절에 보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는 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표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롭게,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다르죠.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배운 자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의 의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야.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의식이 바뀌어져요. 새롭게 되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의식을 바꾸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옛날 습성에 젖은 말과 그런 어떤 태도와 그런 어떤 행동, 생활 방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되어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우리 어떻게 벗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태도, 옛사람의 그 어떤 행동 그걸 그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따르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입으라고 그랬죠. 새 사람을 결심을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으니까 예수님을게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결심하고 반복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진 그런 모습으로 굳게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이 그랬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죠? 어떻게 하나가 됐죠? 에베소 2장부터 4장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내용을 쭉 길다랗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놨어요. 우리를 한 울타리 안에 묶어놨어요. 그것을 새로운 공동체라, 교회라 부르시고, 그런데 그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거예요. 이게 팔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사실 이 팔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딪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 지체가 됐어요. 에베소 4장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가 되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가 되게 한 거 깨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각자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고,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균형 있게 수준이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양육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자랑할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몸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런 게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체의식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향한 새로운 문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죠.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지체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실수하죠. 그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체의식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달라. 다른 사람이요. 지체가 아니라, 지체는요, 몸 안에서 하나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왼손이 잘못했어요. 왼손만 잘못한 겁니까? 오른손도 잘못한 거예요. 몸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왼손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했어요. 그 누구를 지금 누구에게 비난한 거죠? 자기에게 비난한 거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내 몸의 다른 한 부분인데, 지체의식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우리 지체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원수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다 풀어버리는데, 용서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해요. 왜 그러죠? 지체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새기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지체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 아니에요. 누구라도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실수와 허물을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스타일, 우리의 삶의 색깔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 분화를 살아야 하는 이유는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니까 임하여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습관에 젖어서, 옛 가치관에 젖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깨닫게 하심을 거절합니다. 내 욕심 부리고 살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는구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있고 재빨리 돌아오면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돼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요? 성령을 거역하는 데까지 갑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 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25절 이하에 보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들이. 25절은 거짓되 참된 말, 26절은 분노되 분을 품지 않음, 28절은 도둑질되 자기 손으로 수고함, 29절은 더러운 말되 은혜를 끼치는 말.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어요. 옛사람일 때 죽었던 자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거짓을 말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요. 참된 말을, 정직하게 진리를 따르고 분을 품지 않고 분을 내어도 빨리 그것을 수그러뜨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하고 은혜를 끼치는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막 우리가 화가 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야, 그러지 마, 참아, 화내지 말아야지, 속삭여 줍니다. 깨달음을 주고. 그런데 안 참아요. 내 성질대로 하는 거죠. 난 못 참아. 막 화를 내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그것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습관이 되면은 그건 정말 고치기 어렵죠. 그러면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딴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 마지막으로 31,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한 사랑, 우리의 만달란트 빚진 것 같은 그 큰 빚을, 죄의 빚을 다 탕감받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그거 우리는 받았어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그렇게 인정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정말 인정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탕감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왜 이 말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그 우리 지체니까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새로운 공동체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색깔과 수준도 다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가 옛사람으로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31절처럼 말입니다. 모든 악의 일을 가지고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결정짓는 요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하라는 거죠. 참고로 이 말씀은요, 요한 1서에 보면 매장 이것과 연관된 말씀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거죠? 잘못된 사람 향해, 비난하는 사람 향해, 미워하는 사람 향해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문화인 거예요. 결론을 내리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에 되는 거기까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맛보고 즐기면서 사는 이것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고 즐기고 살 그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즐기고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문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문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너무 무지한 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인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천지창조의 그 아름다움, 그 조화로움, 그 선함, 그 생기 있는 모습들 너무 좋아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1장이나 65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기도 합니다. 맹수들이 함께 어울려서 뛰어놉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문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즐겁고 정말 풍성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선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빛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인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서 빛의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세상을 향해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점에서 우리 새로운 공동체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공동체가 되고, 그러므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를 살고 그리고 그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화를 배우게 되면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명은요, 개척자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남이 만들어 놓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문화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고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신이 나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막 마음속에서 막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목표가 주어지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구나. 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죠?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사야가 응답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문화를 가지고 사는,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벌이나 나비가 꽃을 보고 오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도 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온즉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런 부족과 실수와 연약과 잘못에 대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심을 받아서 결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듣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들 각자와 우리 교회에 가득한 이런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